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특별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의 이제 역사 가운데 그의 첫 시작으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계시가 있다. 이 창세기 이제 17장 7절에 관련된 이 언약의 내용들은 이 내용이 이제 결국은 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가지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그리고 천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나와서 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성취. 이게 이렇게 있죠. 2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 이게 내용.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들이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 우리가 흔히 겪는 생로병사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나중에 기록하는 거 사진을 한번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어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당시에는 이 내용들이 계시를 통해서 상추가 된다 하는 부분들이 현실이냐, 현실 세계냐, 아니면 영적 세계냐 할 때 이 부분은 연계다, 연계. 이 계시를 받을 때 여기는 어디냐,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영적 세계다, 이거. 영적 세계. 그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여전히 생로병사가 있어요. 현실은. 요한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요한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그랬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어디로 가요?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그냥 천국만 갔다 이것만 알지. 그렇죠? 천국만 갔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알아봐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니까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싶은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 머문다? 기록된 성경의 계시의 내용 안에서 주어진 내용들에만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여준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계시의 모든 내용들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면서도 동시에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이 부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의미하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종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부터 있었냐면 태초가 시작된 것 동시에 종말이 시작됐어요. 시작과 끝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를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가져오면 역사의 시작과 끝은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종말에 대한 개념도 어디에 귀결되냐면 우리 주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그러면 그 천국의 참 원형이 뭐냐, 천국 그 자체의 모습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성부가 성자에게로 돌리는, 이걸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봐야 돼요. 부활장.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전천을 갔다 오고 나서 셋째 하늘에 이끌리고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쓴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내가 안 주고받고 안 살아봤으니 이거는 내 경험치로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기독교인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만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믿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부활이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그것이 자기 생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나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삼청천에 갔다 오니까 이 삼청천에 갔다 오고 나니까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받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돌아왔지만 한 가지 남는 게 있었다. 그게 진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만 갖고 내려왔다. 근데 이게 전부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옥중서신뿐만 아니라 여러 자신이 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심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이다. 그거를 못 보면 윤리적 사람으로 가요. 도덕적 인간으로 가게 됩니다. 불교하고 똑같죠. 남의 아무 탑을 그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교회 갈 바에는 차라리 절간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 뭐하러 왔어? 중이 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활 논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다시 오마 해놓고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고안해내요. 연구하고 그 사물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악어를 왜 쳐다봅니까? 악어새를 왜 봐요? 하마를 왜 보고 악어와의 관계 속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 동물의 왕국을 왜 봅니까?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람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사람의 동물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있어요? 동물적 감각의 발달만 이해할 수 있지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이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게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 작용 여기까지도 못 넘어가고 그냥 내가 쪼개고 미시세계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확대해 가지고 당겨서 거시세계로 가든가.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이 시대나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청천에 갔다 와서 그 예수님이 답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부동의 이 교리를 붙잡고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를 보냐? 전부 다 껍데기로 껍데기. 외모만 봉사. 바울의 외모, 바울의 말투, 바울의 제스처 이런 것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의미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도 역시 생명이다.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달자만 보는 거예요. 성도는 전달자만, 외모만 보는 거예요. 전달자가 갖고 있는 말씀을 못 본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는데 왜 죽음에서 부활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 답답한 거죠. 사도 입장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산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표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14절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15절에 가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주님이 부활한 게 다 헛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고, 그래서 먼저 죽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다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된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20절에 가시면은 이제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난다. 앞으로도 죽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살다가 영계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자에게 왔듯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산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데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다 같이 시작.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뭐냐? 이게 정말. 나라를 보세요. 이게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쳐. 누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그 영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는 간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전부 다 펼쳐서 여러 사건이 다 계시되고 일곱 그 대접과 심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팔 그리고 대접 이런 심판들이 다 재앙들이 다 오지만은 그게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인데 그 일상이 끝나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도 재난과 그리고 재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예요. 순종.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나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사람들이 살아나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육신의 옷을 벗고 영계에서 눈을 뜨게 되면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방향.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요 방향이 있다. 여기에 성도라고 그러고. 그것 말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지옥의 개념이 있다. 이 지옥. 이 지옥은 뭐냐? 자기 중심적
사고 그리고 삶을 영적 세계에서도 살아간다.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주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아브라함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내용으로서 뭐냐면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보화로서 있는 거고, 네, 금은 보화로서의 이제 그 내용의 개념으로 이제 비유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보화 혹은 빛의 개념으로서도 있고, 그렇죠? 네, 혹은 네, 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 이 부분들이 이제 보화라든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 시의 개념도 시, 그죠? 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른 참고서를 참고해서 내 걸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면 참 좋아요. 물론 이제 성경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부분들을 잘 정리된 건 참고하시고, 네,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도표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아요. 네, 요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 여러 다양한 말씀들. 그리고 이제 뭐 또 선어로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도 돼요.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고아 혹은 이제 뭡니까? 유산. 이런 개념으로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런 유산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진당한 탕자의 비유라든지 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드라크마 비유 뭐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비유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성경 이제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이런 틀들을 계속해서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열린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베드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베드로는 성경에 대한 비유들을 예를 들면 성경이 신약은 구약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영적 의미를 신약이 갖고 있어요. 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적 의미. 이 구약이 하는 모든 내용. 그래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 결국 신약의 영적 의미로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영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고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선한 의지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불완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핵심적인 그 중심에 우리는 산다. 마치 이제 이 세계의 심장은 교회예요. 세계의 심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펌프질을 하면서 심장을 펌프질해가지고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참고하는 거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24절 종말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 우리 주님이 되게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님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 내용들 그 자체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종말의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종말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이든 과정이든 종말이든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볼 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성경의 구절들을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속이 더 뜨겁고 진리가 우리에게 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더 많이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리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